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저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또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교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교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또 오히려 핍박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죠. 반면에 우리가 있는 현장은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혹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전하는 복음, 이것이 세상에서는 거부당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서 오히려 내가 거부당할까 봐 두려워서 멈추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늘 사도들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거나 거부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고 그때 당시에 공예 회원들이 그 제자들을 붙잡아 들여서 이야기를 하죠. 엄포를 놓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그러한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들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을 잡아 들이기로 결정을 했죠. 오늘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하여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 시기하여 라고 말합니다. 시기하여 라는 말은 분이 나서 라는 말이죠. 다시 이들이 감히 우리의 말을 거부해 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공예회원 하면 최고의 권력기관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의 주도적인 인물들이었고 그들의 말을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기관인 우리의 말을 감히 거부해 라는 그러한 말에, 그러한 생각에 분노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을 다 잡았다라는 말입니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반면에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반면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일에 열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제도적인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무슨 행위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행하는 일들은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행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말을 거부하는 이 사도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났죠.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한마디로 천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도들이 가두어 두은 그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옥문은 열쇠가 있어야 끌려지지 않습니까? 옥문은 열쇠가 있어야 열릴 수 있는데 어떻게 주의 사자가 이 옥문을 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 하나님의 능력은 현대의 여러 가지 일들도 가능하다라는 것, 현대의 어떤 과학이나 현대의 어떤 여러 가지 도구들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둘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 모든 것들도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든 현대에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은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사도들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합니다. 오늘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벽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성전 안에,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지만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새벽에 그 사실을 듣는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갑자기 들어닥쳐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들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공회에서 원로원들을 다 모으고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아마도 이들이 새벽같이 모이는 이유는 하루속히 이 사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모든 일들을 예수에 관한 일들을 처리했던 그러한 것처럼 이 사도들도 새벽같이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붙잡아 오라고 하는데 웬일입니까? 성전 안, 그 감옥 안에는 텅텅 비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어되 라고 말합니다. 지키는 사람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거기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옥문을 여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던 것이죠. 밖의 외형은 전혀 변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공간을 초월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옥문이 열려지고 제자들이 다 사도들이 다 나오고 난 뒤에 다시 옥문이 원상복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옥문이 열려진 사실을 그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몰랐다. 어쩌면 서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도들이 그 안에 갇혀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방문해 보니 이미 사도들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어떤 일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길까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성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었겠죠. 이 자기의 책무를 감당하지 않았으니 그 사도들 가두어 두라고 했던 그런 지도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으니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이러한 두려움이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달려와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다시 공회로 끌고 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끌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가르치느냐? 너희가 그 예수의 죽은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예수 죽인 그 사건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오늘도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령도 증인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다. 오늘 그 증인의 역할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는 노하여서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세 죽여버리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죽여버리자. 그때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나중에 이 바울이 등장하는 배경도 바로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조심하자. 만약에 드다나 갈릴리의 유다처럼 이렇게 이단이 잠깐 일어나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해하여서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만약 드다나 유다처럼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질 수 있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어떻게 할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감히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어떤 일들, 이것들 속에서 혹시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늘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인가? 그래서 오늘 그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채찍질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죠. 등을 맞고 배를 맞고 이 채찍질을 맞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을 맞았을 때 어떠했는지, 살점이 뚝뚝 찢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질, 그것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고난받는 거, 복음을 전할 때 고통받는 거,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 오히려 이것이 기쁨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이 복음에 합당하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하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하거나 고난당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